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에 대한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유튜브 강좌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편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42세부터 48세까지 7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21년 복귀 섭리 노정 중에 제3차 7년 노정이 되겠습니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의 복귀 섭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5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천력 음력으로 1월 6일 날 출생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4세를 넘고 25세 때 출발 섭리를 하기 위해서 1945년도 재림 예수님은 성혼을 시작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한민족의 40년 탕감 조건을 세운 기대에 해방을 중심하고 국가 및 세계 복귀 섭리를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반대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 가정이 어려움이 처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한민족과 나라까지 재림 예수님을 부정하고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림 예수님은 복귀 섭리를 재출발하기 위한 탕감 복귀 섭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21년 기간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21년 탕감 복귀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1953년까지 1차 7년 구약시대 탕감 복귀 노정을 걸으시고 1954년부터 1960년도까지 2차 7년 신약시대 탕감 복귀 노정을 걸으셔서 승리적으로 그 기대를 세운 터위에 1960년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인 성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도는 재림 예수님 만 40세를 넘고 41세를 출발하는 때였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 노정을 보면 알겠습니다. 모세 노정에서 애굽을 침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애굽인들이 친 것을 오히려 모세를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유대민족이 모세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광야에서 출발을 위한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40세까지 어려운 결을 가다가 40대 분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출발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1세입니다. 40세를 바로 공중에 있다가 41세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하는 그런 노정이고, 모세 또한도 유대민족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재출발을 위한 그런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1960년도는 재림 예수님이 40세를 넘고 41세를 출발하는 재출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혼과 같이 모세도 41세 때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복귀 섭리,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상징 노정이라고 보고, 또한 모세 노정이 형상 노정입니다. 형상 노정대로
복귀 섭리가 진행됐음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1947년부터 1960년도까지는 14년입니다. 14년이라는 그 기간은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 중에 1960년도에 어린 양 잔치는 장성기 완성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아담은 16세 때 타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재림 예수님은 그것을 탕감 조건을 승리적으로 세우신 기대 위에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면 남자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8년 단위로 해서 24년 성장 기간이고 여자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각각 7년 단위로 해서 21년 성장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1945년도에 24년을 넘고 25세 때 서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한민족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1945년도부터 16년 동안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960년도에 성혼하시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복귀 섭리는 16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 재림 예수님 말씀 17권에 328에서 3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1967년도 4월 16일 날 말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설교를 그만둔 지 4년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옛날과는 다를 것이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정권을 옮겨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의 14년 노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부모가 세워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7년 노정은 1960년도 이후부터는 자녀된 여러분이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이 걸은 21년 노정을 여러분은 7년 노정으로 횡적 탕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7년 노정은 부모와 같이 왔기 때문에 쉬웠지만 앞으로는 각자가 개척하여 가야 하는 7년 노정을 끝마칠 때는 선포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 조건이 있으면 그 길을 다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성혼 이후 1961년부터 1967년 기간은 기독교와 한민족의 잘못된 내용을 축복 가정들이 대신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제5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노정은 가인권 축복 가정이 세워야 될 노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1961년도 1월 12일 날 재림 예수님의 축복을 받거나 처음으로 참 자녀가 나옵니다. 이것이 문예진입니다. 그래서 1961년도 1월 20일 철력으로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진님의 탄생과 천적 사이기대 복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역국, 그 다음에 밥, 우유, 쌀, 콩, 밥, 그리고 이제 시판짜리 동전을 놓고 분배하는 그런 복귀 의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61년부터 해외 선교사를 미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때 1961년도 2월 25일 날 박보희 선교사가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7일 날 실체의 부활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서울 국립묘지 뒷산에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기대 위에 33가정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1961년도 5월 15일 날 전 본부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33가정 축복 결혼식에 대한 의미는 천성경 1290에서 1298페이지에 그 의미와 33가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33가정에 대한 축복 결혼식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이 천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33가정에 대한 축복 결혼식은 36가정입니다. 사실은 세 가정이 포함돼서 36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33가정, 그 다음에 3가정에서 36가정이 출발식이 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에 보면 36가정을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서 12가정, 12가정, 12가정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가정입니다. 12가정은 선남, 선녀, 타락하지 않은 육적으로 탈선이 없는 12가정을 택했고, 그리고 이제 12가정은 조금 어떻게 보면 순결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12가정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기 때문에 먼저 축복 전에 결혼했던 사람, 그 12가정은 현재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립해서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가정에 대한 축복식은 대단히 섭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넘고 완성기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36가정이 거의 이제 연계로 입문하셨습니다. 참조로 저는 전 68년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 말씀 중에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62년 재림 예수님 43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귀의 목적은 사회 기대를 완결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사적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1962년도에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한국이 80달러였고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때였다는 거죠. 1962년도에도 한국은 80달러,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3배 차이로 북한이 잘 사는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 3월 달에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수출 진흥 정책이 실시되고 6월 10일 날 통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구환율이 10대 1로 축소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자, 1962년도에는 2월 29일 날 문효진님이 탄생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효진님은 2008년도 3월 17일 날 양력 천력으로 2월 10일 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녀가 출생한 그 이후에 72가정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때는 1962년도 6월 4일 날 전 본부교에서 했습니다. 이 72가정에 대한 축복 결혼식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천성경 1299에서 130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나의 맹세를 제장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때부터 나의 맹세를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봉독하고 또한 나의 맹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63년도 재림 예수님은 44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나라에서는 4월 17일 날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서 12월 17일 날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대부터 9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도 10월 26일까지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1963년도 음력으로 5월 1일 날 참 만물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자서전 174페이지에 나옵니다. 1963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송호라는 배를 건조해서 인천시 만석동 부둣가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배를 만들어서 진수식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를 출발했는데 1963년도 5월 31일 날 이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또한 재단 인가는 10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서울 시민회관에서 124가정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이때 말씀은 천성경 1302에서 1306페이지에 124가정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선화 어린이 무용단을 니텐젤레스를 창단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한민족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선화 어린이 무용단을 만들어서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게 시작됐다는 대단한 재림주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자서전 176에서 18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도에는 17명의 어린이를 뽑아 니텐젤레스라고 불리는 선화 어린이 무용단을 창단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선화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애천, 애인, 애국이란 희호를 썼습니다. 181쪽입니다. 1965년도 미국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도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고 떠나기 전날 밤 니텐젤레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최전선인 모스크바
한복판에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선 것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998년도에는 순수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3차례나 공연을 했습니다. 귀여운 신랑 각시 춤도 추고 화려한 부채춤도 추었습니다. 이제 이런 진행 과정인데 그 당시에 1963년도에 이런 무용단을 발레죠. 발레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64년도 재림 예수님 45세 때입니다. 이때 국가 복귀를 위한 참 부모님과 또한 참 가정의 순환이기도 했습니다. 문혜진님께서 탄생했는데 8일 만에 영계로 가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1963년도에 10월 달에 베트남 파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1965년도 재림 예수님 46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참 부모님 제1차 세계 순회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1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계를 순례하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참부모님 제1차 세계 순회는, 그러니까 제가 재림 예수님을 참 부모님이라 하고 문선명 재림주라 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순회를 1965년 1월 20일 10월 10일까지 하셨는데 그때 7월 19일에 전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호놀루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라에서는 한일 협정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조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5년도는 1월 달에 통일 마크를 제정합니다. 1월 달 서울 청파동 전 분복교에서 재림 예수님의 구상에 의해서 통일 마크를 제정합니다. 통일 마크는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잠깐 그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마크는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천국을 상징한 것입니다. 통일 마크의 중심은 하나님과 진리, 생명, 그리고 빛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심 원으로서 전 우주의 12방향으로 뻗어 있다. 그래서 이 12수라는 수를 3대상 목적을 완성한 사이기대 완성수 12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4계절을 중심한 1년 12개월 그리고 인간의 12가지 형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일마크 바깥 부분 원주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수수작용에 의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주 안의 사각은 동서남북을 사방을 상징하고 4개의 큰 긴 기둥은 사이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마크를 전체를 보면 배의 키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이 천주를 운전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마크 속에는 우리의 이상인 창조 원리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마크를
한 다음에 바로 세계 순례를 합니다.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1월 22일부터 1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개국을 120개 지역의 성지를 선정합니다. 이게 모세의 40일 정탐과 마찬가지의 세계 정탐 기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때 희후로 동원 지향도 서원 지복지 이렇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동쪽 동산의 고향 땅이 서양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지인 성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석도 봉헌식을 합니다. 돌과 흙을 66년도 1월 27일 날 돌과 흙을 가지고 성지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서전 내용이 1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도 1월 처음으로 세계 순방에 나섰습니다. 트렁크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흙과 돌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돌며 곳곳에 한국의 흙과 돌을 심을 작정이었습니다. 10달 동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40개 나라를 돌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미국 순방하는 동안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한 48개 주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문인지님께서 8월 14일 날 여자로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1966년도 재림 예수님 47세입니다. 이때는 한미 행정 협정 조인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에서 말씀지 19권 113페이지에 보면 중공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혁명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대학가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66년도 1월 10일 날 전국 대학 원리 연구회를 창립하십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전력으로 3월 11일 날 원리 강론 초판 발행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원리 강론이 이때 출간 발행되었습니다. 원리 강론에 대한 초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1954년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가 창립된 이후에 만 12년을 넘고 13년째가 들어가면서 원리 강론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2년이라는 12수를 승리한 조건 후에 13년째 13수는 출발수잖아요. 13수 12수 완성터 후에 13수를 출발하기 위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원리 강론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온 성경이 많이 부합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전도하고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부분을 재림 예수님께 수정하고 그 제자들이 해서 만들어낸 것이 원리 강론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12월 27일 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해방 후 7년 만에 내가 해야 될 소명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리 원본을 만들었습니다. 원리 해설을 발표할 때가 1957년이었고 원리 강론은 196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럼 1957년과 1966년은 9년의 차이가 있는데 9년 동안에
재림 예수님이 원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첫 사람이 유희원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원리 원본을 읽고 재림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유 협회장은 재림 예수님보다도 6살 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위였습니다. 그래서 유 협회장은 세례 요한 입장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원리를 해설해야 했습니다. 유 협회장이 원리책을 쓸 때 그에게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강론이 나온 다음에 11월 7일 날 초교파 기독교 운동본부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문흥진님이 탄생하셨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철력으로는 10월 23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93년도 11월 19일 날 영계로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성화에 대한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계에 간 이후에 박보유 회장님이 따님인 문훈숙님께서 영혼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967년도 48세 때입니다. 이때는 5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2월 제6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 날 김학규 라는 사람이 자택에서 별세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2월부터 농어촌 개발공사가 창립이 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6.1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일 이때 이슬람 사원 서쪽 벽 일부를 찾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이 1967년도 2월 28일 날 이때 이스라엘 달력의 기록입니다. 이때 전쟁을 해서 중동전쟁에서 사원을 일부를 찾는 그런 내용도 세계사적으로 있었습니다. 1967년도 48세 때는 문은진님께서 탄생하십니다. 12월 24일이에요. 그리고 7년이라는 복귀 섭리가 끝나고 1968년도 참 하나님의 날을 제정할 때까지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1967년까지는 7년 노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운으로부터 이제 세계사적으로 복귀 섭리가 출발된 것이 1960년도부터 출발해서 61, 67년도 그래서 소생기 가정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준비하고 출발하고 또한 재림 예수님이 성혼하신 이후에 가정적인 승리를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그런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재림 예수님께서 생애 노정 중에 다시 세계사적인 복귀 섭리를 위한 출발 기간이 1960년부터 1961년 소생기가 가정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고요. 제2차 7년 노정은 1968년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이후부터 1974년도까지 이것이 장성기 국가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입니다. 그리고 3차 7년 노정은 1975년부터 1981년도 완성기 세계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었습니다. 1차 7년 노정은 부모의 시대요. 2차 7년 노정은 자녀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복귀 섭리 시대로 보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와 맞먹는 때이고 2차 7년 노정은 신약 시대와 맞먹는 기간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제 67권 251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성혼 이후에 이 7년 노정의 7년의 조건에서 21년 모든 승리 기대를 세우고 또한 가정적인 7년 기대를 세운 터위에 1968년도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을 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1968년도 1월 1일 오전 3시 새벽이죠. 오전 3시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 전 본부께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 출발된 제1차 7년 노정의 마지막 해인 1967년도까지 이날을 찾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준을 탕감복귀한 터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집적 주관권 시대에서 열리게 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날은 94년도에 제35회 참 부모의 날 경배시 때 4대 명절에서 참자를 붙여서 지킴으로써 그때부터 참 하나님의 날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 즉 재림 예수님의 7년 노정의 승리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 말미에 이때부터 참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때부터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도 1월 1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 책임 못한 것을 여기에서 탕감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말씀제 19권의 124쪽에 보면 하나님의 날 영시 때 말씀표로 전면적인 진격이라고 그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노정의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196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대가 되지 못해서 또한 탕감 조건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1954년도 그래서 57년부터 출발해서 섭리가 진행돼서 승리적인 그 기대에 하나님의 날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도부터 축복을 통해서 1967년도까지 축복을 시켰는데 이때까지가
몇 가정을 출발을 시켰다고요? 음. 124가정까지 축복을 1963년도에 124가정을 축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승리 기준을 위해서 1968년도에 68년도에 430가정 축복시 1968년도 2월 2일 날 국가적 기반을 위해서 거행된 축복이 430가정 축복식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위한 그런 섭리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이 196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승리 기대 위에 또한 축복 가정 기대를 중심 삼고 출발했던 것이 1967년도까지고 하나님의 나를 선포한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 섭리가 시작되는 그런 기대이고 1960년부터 7년 7년에서 1981년도까지 국가적 세계전 그 기대를 승리했다 하면 1981년도 북한에 들어가서 가인권을 만나서 굴복시키고 출발할 수 있는 그 기대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1981년도에 재림 예수님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0년이라는 그런 그 기대를 세워서 1991년도 북한을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해방의 시점을 열어가는 그런 섭리 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967년도까지 죄송합니다. 1967년도까지 내용의 복귀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만 백성들이는 그 기대를 세우던 기독교, 한민족, 그럼 축복 가정들이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재탕감 조건을 세우는 7년 노정 또한 21년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1년부터 67년까지 7년이나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968년부터 제6편 재림예수님 복귀전 및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지금 현재 당면화일을 풀고 또한 복귀 섭리 관점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재림주님의 3대 왕권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사건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과거가 또한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탕감 조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통일과 또한 이에 관련된 한민족 세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돼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세우고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셔서 여러분 각자가 개성 진리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설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